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강북-제1교회 황형택 목사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 기억하시나요?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롭게 될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진리를 아직까지 확실하게 깨닫지 못한 것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두려움과 염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진리를 더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 왜 우리가 많은 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진리를 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붙잡지 못한 이유가 아닐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8장 32절 앞절은 당연히 31절 말씀이겠죠.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에 대하여 좀 더 설명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께서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될 거다. 내 말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진리라는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는데, 진리를 알게 되면 주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게 되면 그러면 자유롭게 될 거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근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은 그분의 말씀 속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십 년을 믿어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요, 만일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 좀 더 확실하게 붙잡고 있다면 까짓것 돈 좀 없어도 그것으로부터 그렇게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데, 주님의 진리가 좀 더 내 안에서 풍성하게 살아있다면 관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생각하지 않아도 될 텐데, 정말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차고 넘치면 나를 괴롭힌 그 누군가 때문에 내가 밤잠까지 설칠 필요는 없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기 8장 31절에 기록한 내 말에 거하면이라는 이 거한다는 단어의 뜻은 꽉 달라붙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주님의 말씀에 가까이 붙어 있다면, 그래서 붙잡고 있다면, 그래서 그것을 고수한다면, 그래서 흔들리거나 그것으로부터 도망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조금은 더 자유롭게 할 텐데, 그런 뜻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지난 시간 기억하시나요? 그 말씀의 핵심은 믿음의 여행이라는 것은 결국 떠나는 훈련을 하는 거다 그랬죠. 떠나보는 훈련이요. 근데 그 떠난다는 단어의 첫 번째 의미가 자유롭게 된다 그랬잖아요. 돈으로부터 좀 자유한 거예요. 돈이 없는데 그 사람이 여전히 밝은 모습을 보이는 거죠. 돈이 없는데 여전히 아버지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돈이 없는데 엄마가 여전히 찬송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돈으로부터 떠나는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과 끈끈하게 맺어진 관계가 한번 누군가의 모함으로 인하여 오해를 받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관계가 뒤틀어지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지. 그렇지만 그 관계로부터 떠나는 훈련을 하면 조금은 자유로워지는데, 뭐 그 그룹에 속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꼭 어딘가에 내가 속해 있어야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닌데,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여행이죠. 그래서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안달하거나 혹은 남의 비난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부터 떠나볼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의 여행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거겠죠.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갈 수 있다면,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가보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의 여행이 주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게 되면,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여행을 떠나게 되면 반드시 주어지게 되는 약속이 있다,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 말씀이 2절과 3절 앞부분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럼 신앙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겁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셔서 이 약속의 말씀은 절대로 바뀌어질 리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만일 그분의 약속이 변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아마 믿음의 여행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니, 하려고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변함없는 신실하신 분이시며 그분의 약속은 결코 변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 위에 우리가 굳게 서보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 이 약속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제가 요약된 걸 3절에서 한번 읽어볼 테니까 그냥 들어보시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엔 참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참 행복한 만남인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만큼 고통스러운 만남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기쁘고 즐겁고요, 좋은 얘기가 주어지고 받았고, 그러는 그 관계를 뭐라 하면 축복하는 관계라 그럽니다. 만났더니 그 사람이 나를 격려하고요, 만났더니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요, 그 사람을 만났더니 당신 괜찮다고, 잘할 수 있다고, 뭐 어떠냐고, 이만큼 한 게 잘했지 라고 함으로 인하여 나를 끊임없이 격려해 줌으로 인한 관계, 이걸 축복하는 거라 그럽니다. 그런데요, 만나기도 싫지만 만나면 그 사람 때문에 완전히 그날 하루는 종일토록 괴로운 거예요. 만나서 몇 번 대화만 하면 빨리 피하고 싶은 거예요. 피할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앉아 있어야 하지만 그 자리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면 저주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계를 성경은 축복과 저주라는 낱말 두 개로 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수많은 만남들을 딱 나누면 하나는 축복하는 만남, 하나는 뭐예요? 저주의 만남. 그런 거죠. 구태여 성경 표현을 불리지 않아도 만나면 참 좋은 만남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견딜 수 없는 만남, 이게 저주잖아요. 좋은 만남, 이게 축복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는요, 이 인생의 만남의 축복,
이거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만남이라는 건 인생 전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구를 만나고요, 아내를 만나고요, 남편을 만나고요, 자식을 만나고요, 좋은 스승을 만나고요, 교회 좋은 멤버를 만나고, 이게 만남이라는 게 인생이잖아요. 직장에 가면 상사를 만나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기 밑에 들어오는 또 다른 동료들을 만나고요. 이게 계속 만남이, 이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책임지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걸 믿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더더욱이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히브리 원문에는 참 독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축복하는 자에게는 이 단어는 복수로 기록되어 있고요, 저주하는 자에게는 단수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다가 저 혼자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 맞아. 내 인생에 그래도 축복하는 사람이 더 많지. 여러분 어떠세요? 축복하는 사람이 더 많으세요? 저주하는 사람이 더 많으세요? 아마 제가요, 제 주변에 저주하는 사람이 더 많았으면 저 못 견뎠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축복해 주는 사람이 더 많았어. 설교 좀 못했는데도 목사님 은혜로웠어요. 빈말인 줄 알아도 들으면 기분 되게 좋아. 아내가 집에 가는데 그럽니다. 당신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요, 내가 못한 줄 알지만 그 얘기를 들으면 막 힘이 생겨. 그래요. 그런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 축복하는 사람 내 주변에 더 많다는 거, 복수라는 거, 복수. 근데 저주하는 사람 뭐예요? 단수라는 거죠. 적다는 거죠. 그런데 주석가들에 의하면 여기에 단수로 적힌 것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저주하는 자에게는 이것을 단수로 해놨을까? 그것은 축복하는 사람들은요, 막 이렇게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야, 너네들 진짜 복 많이 받아,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야. 근데 단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저를 저주했어요, 이 사람이 저를 저주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야, 너네 저주받아, 이렇게 하지 않고 너 저주했지, 너 저주받아, 너 저주했지, 저주받아, 너 저주했지, 저주받아, 그런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밀하게 하신다.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 우리가 왜 원수 갚는 일 안 해야 되는 줄 알아요? 누가 갚아요? 하나님이 낱낱이 갚는다는 거예요. 너 그랬어? 너 저주. 너 그랬어? 너 저주. 너 그랬어? 너 저주.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하는 일에 관심 가지면 안 돼. 그건 누가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떠나는 인생을 사는 거지, 그 저주하고 갚아주는 일에 신경 쓰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막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만난 것 때문에 복이 점점 더 넘쳐요. 삶이 점점 더 기뻐요. 그들이 또 나를 만나면 더 축복을 해줘요. 이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저주하는 관계는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낱낱이 물으시는 책임을 그 사람들이 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나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떠나기 어렵지만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가장 안전한 보호처인 부모의 곁을 떠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가장 세밀한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이런 복을, 이런 약속을 해주시고 그 복을 성취시켜 주시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떠나는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방향이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들 들으시는 대로 인생은 뭐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데, 우리 그리스도인 믿음의 여행을 하는 사람의 방향이 어째야 되나? 그래서 오늘 성경 3절 뒷부분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을 테니까 뒷부분 저와 함께 읽으시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무슨 내용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약속을 해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나와 결혼한 아내가 나 때문에 복을 얻게 되는 것, 나와 결혼한 남편이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되는 것.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는데 만나게 된 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경험하는 것. 내 자식이 부모인 나를 만나서 참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 진짜 멋지게 됐어. 또 뒤집어서 내 자식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참 복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 수많은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때문에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가, 그리고 제가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 또 저 때문에, 부족한 목사이지만 저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경험하게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좋은 돌보심, 세밀한 돌보심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 잘 되는 거예요? 이유가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사업 잘 됨으로 인하여 누군가가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를 좀 잘했다고요? 똑똑하다고요? 그것은요, 내가 공부 잘하는 것 때문에 그 누군가가 복을 받게 되는 인생 되도록 우리에게 그런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 그런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방향 잃은 믿음의 여행이에요. 근데 이 방향이 분명해요. 다른 게 없어요. 가수 중에 여러분 장사익이라는 가수를 아시나요? 그런데요, 이분이 거의 70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냐 하면,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디 장례식장에 이분이 초빙을 받아서 마지막 떠나는 길에 노래를 한 곡 부르면 그 노래 한 곡 부른 것에 대한 대가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액수랍니다. 근데 이분이요, 가수가 되기 전에 25년 동안 직업을 가졌는데 몇 개를 가졌냐면 15개의 직업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수가 몇 번째 직업이냐면 16번째 직업이라는 겁니다. 그 당신 말로, 그분 말로 이 16번째 직업을 지금 23년간 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3년 가수 되기 전에 25년 동안 15개의 직업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과일 장수, 카센터의 직원, 보험 직원, 격리원, 그렇게 지났다는 거예요. 수많은 직업을 25년 동안 가지다가 16번째 자기가 가수가 됐대. 그때 나이가 46이었다는 겁니다. 46. 그분의 얘기예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축지법 서듯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만일 노래하면서 금방 데뷔했다면 오늘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없었을 것이고 오늘날과 같은 대우를 받지도 못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노래를 좀 잘해서 가수가 젊을 때 되면 그때 불렀던 그 노래, 지금 부르는 노래와 다를 거다. 인생의 수많은 아픔과 고통의 25년간을 지나는 동안 삶 속에 익어져 온 그 무언가가 담긴 노래, 이런 노래를 부를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같은 대우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그래서 저에게는 빙 돌아온 세월이 저에게 참 큰 힘이지요. 빙 돌아온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오히려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 얘기를 읽다가 그래, 예수 믿는 게 그런가? 예수 믿는 게 믿음의 삶을 살아보세요. 여러분, 빙빙 돌아가는 것 같지 않나요? 예수만 안 믿었으면 그냥 해결하고 넘어갔을 일인데 예수님 때문에 또 참고 그러다가 또 돌아가고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오늘 말씀 아닌 지난 시간 읽었던 대로 오늘도 1절 읽었죠. 참,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이요, 보여줄 그 땅이요. 보지도 못했는데 그걸 가려면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 믿느라고요, 막으면 또 맛부터 싸우지 못해서 둘러가고요, 손해보고요, 자기 주장 못하고요, 그래서 빙빙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빙빙 돌아가는 그 세월이 저에게 가장 큰 힘이라고. 예수 믿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요, 빙빙 돌아가는 것 같죠? 그런데요, 그 길을 잘 걸어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럽니다. 인생은 하루하루 초석을 놓는 것입니다. 초석이요, 기초석을 계속 놓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언제 이거 집 짓나, 이거 언제 집 짓나, 내 인생 언제 잘 되나. 근데 아니요, 하루하루 초석을 놓게 되면 언제인가. 그러니까 급하게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나씩 열심히 하십시오. 가을이 지나 겨울이 되면 나무들은 모두 옷을 벗지요. 그러나 그 덕분에 봄이 되면 다시 싹을 돋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빼앗기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다 손해보는 것 같아요. 진짜 하고 싶은 말 제대로 하지도 못해요. 전 진짜 그래요. 진짜 제대로 하고 싶은 말 못해. 진짜 하고 싶은 말 많은데 목사라서 혹시라도 누가 날 딱 보고 목사님 그럴까 봐. 제가 그랬잖아요. 비행기에서 목사님 그러면 난 그때부터 깨갱, 뭐라고 함부로 요구하지도 못하고요. 요구하면 목사가 까탈스럽기는 그럴까 봐. 그럼 그런데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길이거든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 기억하시죠? 보여줄 땅이라는 말은 이미 주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땅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을 쏟고 있는 땅이라고. 그 땅에 우리는 반드시 이르게 될 거거든요. 안 보인다고 억울해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가 보면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믿음의 끈을 붙잡고 있기만 하면, 그리고 하루하루 믿음의 초석을 놓아가기만 한다면 비록 돌아가는 세월인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곳이 진짜 멋진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길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기도는요, 나만을 위한 기도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걸어가는 그런 기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남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자식 위해서 별로 기도할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자식 위해서 기도하려면 이런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내 자식을 만나는 그 누군가가 내 자식 때문에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려면 그런 기도해야지.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하라, 자식 잘 되게. 그러지 마라. 물론 기도 안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하시되, 그런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 딸을 만나는 그 누군가가 내 딸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훨씬 더 멋진 기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삶의 방향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의 길 떠나고 하나님이 우리 책임지시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들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꿈꾸는 거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 때문에 주변이 사는 거. 우리 교회 때문에 주변이 사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고요, 그리고 주변이 우리 때문에 살아나는 거야. 그런데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아이고, 예수 참 믿는 놈들 더럽고 치사하고 정말 말도 많고 그냥 그런다면 우리는 목표를 상실한 믿음의 여행일 겁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떠나면서,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그 누군가가
복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여행의 최고의 멋진 길이 아닐까. 그런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